이제 구원론 책이 다 이제 마치고 있어요. 거의. 자, 12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5번 집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5가지를 5시간 동안서 다 말씀했어요. 그 내용과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그래서 오늘 12가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드는 작업을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또 지금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의 나라죠. 이 왕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 세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감성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실천할 것이고 그 기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나라가 완성되죠. 그것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5번 말씀 통해서 밝힌 내용들인데요. 조금 이제 이건 각도가 다릅니다만 내용은 거의 유사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함께 대동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로 세워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기호, 깃발 또는 깃대,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하면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깃대이며 한마디로 이제 중심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도표로 여러분 보여드렸듯이 이 교회만을 하나님의 왕권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성이 싸고 있고, 그리고 나라가 그 성을 싸고 있다고 알려드렸죠. 이 시스템이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또 가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예루살렘이 성이 싸고 있고요. 그 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싸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절대로 하나님이 허물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잘못됐을 때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죠. 그래서 나라가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현적으로 전 인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구조가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다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한마디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나라의 왕궁이잖아요. 도성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부터 건설한 줄 알았더니 성벽을 먼저 건설해요. 성벽이 건설되니까 바로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이 3차에 걸쳐 돌아오는데 이 성벽과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함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개념이 거의 없지만 그 나라와 연합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 체험들, 또는 어떤 그런 느낌, 또는 어떤 그런 역사나 은사나 능력, 이런 것에 연결되기를 원해요. 그것만 나타나도 굉장해하죠. 대전에 있는 한 우리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40일 양육 코스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 의지나 이런 것들은 참 대단해요. 새신자들을 40일 동안 교회 매일마다 저녁에 오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와요. 근데 내 선배인데, 학교 선배인데 대화를 좀 해봤더니 인간적으로 와, 정말 엄청 세요. 그래서 내가 그 양육 과정을 자꾸 나보고 해보라고 그러길래 그 책자도 이제 한번 받았어요. 우리 같이 이제 이런 책자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내용이 없어. 별것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어떻게 변화되지? 그랬더니 그분들의 간증을 보니까 대부분이 10에 50%는 제가 이번 40일 연속 양육을 통해서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이분들에게는 막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삶 속에서 승진이 되었다. 뭐 이런 간증. 그러니까 40일 동안 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40일 동안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대단해요. 그런 부분. 우리 교인들은 오라고 올까? 40일 동안 연속? 새가족들? 아니 새가족들 집사님 말고. 여러분들은 막 갈 데 없으니까 대단해. 그런 것들은 참 대단해. 저도 그냥 그렇게 한번 세게 한번 해볼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성분들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거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왕권을 매우 좋아하죠. 그는 이제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나오는 그런 권력과 권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시험하면 대단히 여기죠. 굉장한 걸로 여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체험을 몰라요. 그리스도의 그 몸과 내가 연결되어서 생명으로 산다는 개념을 모르죠. 뭔가 갈망은 있죠. 영혼들이 그 나라도 경험하고 싶고 그 도성도 경험하고 싶고 그 몸도 경험하고 싶지만 영혼들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설교자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만 고전적인 말만 하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만 그냥 하지. 도대체 그게 뭔지, 도대체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뭔지, 나는 죽은 나는 무엇이며
그리스도로 사는 나는 누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요. 고민을 별로 안 하죠. 그냥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그래서 어떤 죄와 정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말고 좀 바르게 하자. 이 말은 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게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로 살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로 사는 목사나 지도자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매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매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과 격으로 살아야 계속해서 그 부분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살아야 뭔가 이런 말씀 나눌 때 서로 말씀 나눌 게 있잖아요. 예, 그냥 인간적으로만 계속 살아왔다고 서로 만나서 말씀 나누자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목장 예배 끝나고 나서 귤 까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얘기는 무지하게 막 다다다다다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없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인데,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는 것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사,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왕의 나라를 건설하는 한마 첫삽을 뜨는 게 뭐냐? 이 지상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내려보내고 거기에 센터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작업이 첫삽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째 부활자들, 첫째 부활자들이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 첫째, 둘째 부활자들이 여기에서 나와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정족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소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소가 채워지잖아요. 그게 채워지고 나야 그 다음에 천년의 나라, 그 다음에 낙원의 나라가 수가 채워지잖아요. 그렇죠? 그 출발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보았던, 사모하고 그들이 늘 바라보았던 바로 이렇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안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터이신 그 그리스도가 지상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된 교회로 세워졌죠. 자, 한 구절씩만 보겠습니다. 자, 고전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주님이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왕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성전이요, 실제 교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약속을 믿는 믿음의 지체들을 죄를 사하시고 인을 쳐서 한 몸과 한 지체로 세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에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의 육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옛사람은 처형, 심판, 사형, 형벌을 가하시고 우리 영혼의 그 세 사람들을, 인격들을 불러다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고 계시는 거죠.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이제 먼저 계시를 받았고 그걸 믿고만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 진실로 기다리는 자들, 마음으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온 생활이, 온 모든 삶이 정말 이 기다림을 정확히 표현하는 그런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렇게 거부들이 저들이 정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을 누리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란다. 아들아, 손자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해야 돼.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 그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이 약속된 믿음만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진실하게 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구약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신약에는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고 이제 한 생명, 한 영, 한 격으로 바뀌어지는, 성장하는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아들들만 구원이 되는 거죠. 이 시작이 뭐다? 바로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산받게 하고 그분의 생명의 살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지금 성장 양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이 제목 읽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이제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는 뭐냐? 신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부들. 아까는 뭘 만들었어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지체, 즉 아들들을 양성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신부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자, 아까 지체 아들들을 양성한 것은 둘째 발자들이죠, 그죠? 이제 신부들은 뭐예요? 첫째 발자들을 양성해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 신부들, 첫째 발자들의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걸 숫자를 채워내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주님은 거의 오는 시기가 바로 돼버리기 때문에 둘째 발자들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우십니다. 천년의 나를 통해서. 자, 예배소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네,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 단계에서 그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결혼한 한 몸으로서 신부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끄시는 대로 함께하는, 정말 순종하는,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태, 내 상황, 내 어떤 마음, 내 기분, 내 뭐 어떤 스케줄 무관한 거죠. 절대 순종이죠. 아까 그 제가 대전에 말했던 그 40일 동안 나와, 그럼 40일 동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전도한 사람, 양육자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참 잘했더라고요. 세 가족과 양육자가 같이 나와서 같이 그 4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한 명은 도우미로, 한 명은 배우.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요새 우리 청년부 교사 두 분이 보면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주 한 명씩 한 번씩 청년들을 1인당 한 4명 5명씩 이렇게 양육을 해요. 이게 모든 우리 지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전도하고 그 전도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그냥 너무 허무하잖아요. 하루 일과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예배소서 2장 6절 시작.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정말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지체들, 이런 분들이 신부의 반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남교회는 정말 이 왕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고 이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정말 지극히 순종해야 돼요. 기쁨으로 복종을 하고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오래 경험한 분도 있고 얼마 경험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좀 상식에 벗어나거나 무리하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적이 없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거. 지극히 성경적인 것만 하잖아요. 저는 부드럽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드럽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왕신 하나님의 치리와 통치와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하고 싶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내가 드세게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져요. 불종을 한단 말이에요. 굴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치게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1년 이상 이 믿음 생활을 그리스도 몸과 연합되어서 살아봤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뭐 위로하거나 달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인간적인 것, 사람 것을 뽐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을 이곳에 뽐내는 자랑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한 부분 모든 해도 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이 정말 이 진리와 생명과 양식의 치리의 왕권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같아서는 한 명 한 명 다 만나 대화하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하세요 말할 때가 있죠. 그거는 정말 내가 100번 참다가 해야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전화를 하고 여러분에게 뭔가 하면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주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심각한 부분으로 목사님이 그걸 말했구나. 그렇게 말하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 말에 나 순종을 안 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새남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은 보통 얘기가 아닌데 그것을 그냥 의례껏 늘 보는 목사, 친근한 목사님이 그냥 내가 그냥 하는 소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좀 고민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을 소망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열심을 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열심을 내야 돼요. 자, 세 번째. 신부된 교회는 재림하신 신랑과 연합하여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네. 히브리 12장. 자, 이게 첫째 부활자들이죠. 첫째 부활 신부들이죠. 이렇게 첫째 부활자들로 이제 부르심한 순교자들인데 이분들은 천년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자들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이분들은 그 시즌이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천년 재림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3년 반 동안 영원 천국으로 낙원 천국으로 들어갔다가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영원 천국이 몸으로 들어가는 곳이니까 영원 천국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3년 반 만에 지상에 내려오죠. 그래서 천년 왕국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예요. 2번, 3번이 같은 건데 그 성도들은 같은 성도들이죠. 같은 아들들인데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리고 낙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천년의 나라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성의 숫자가 왕들의 수가 신부의 수가 채워지고
그 천년왕국의 국민들의 수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점점 뭐가 된다? 왕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오늘날의 우리 시점은 뭐예요? 낙원의 나라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낙원의 나라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히브리 12장 20, 24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새로운 새 생명과 되는 이 환경, 이게 사랑의 아들의 나라죠.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만 이대로 살 수 있는 이 지체들, 이렇게 사는 아들들은 뭐요? 대부분이 신부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첫째 여발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냥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죠. 구체적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8가지 기준이 뭐예요?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해.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왕의 나라의 시온산에 산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산대. 그리고 천만 천사가 우리를 둘러 있대.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요. 현재. 그리고 장자들의 교회. 내가 지체가 돼 있는 거야. 장자들의 교회. 그리고 심판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데 나와. 정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모든 범사에. 그리고 온전케는 의인의 영들과 함께 살아.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장자들의 교회이며 여기서 조금 현창하면 의인의 영들이요. 둘째 발자들이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 보여요 지금? 그분의 피가 있어. 보여요? 이 8개의 기준이 항상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모든 가치관과 기준에 다 있는 거야. 범사에 뭘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항상 내 포지션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분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그 나라와 그 왕권 도성 예루살렘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정말 적용해서 모든 믿음 생활을 할 줄 아는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첫째 발자들이 되고,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신부들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들이 되며, 이들이 이제 이 천년의 나라에 장막에 내려와서 천년의 왕국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야 왕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왕의 나라,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 설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건 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라의 왕들과 국민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에게 큰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넘기시고요. 그래서 천년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 안에 있는 그 왕들의 수는 변치 않습니다. 그들은 장가고 시집가는 게 없습니다.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천년의 국민들, 그 국민들 수를 셀 수 없이 많아서 그 국민들의 수만 여기에서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 천년천국이 하나님과 영원천국에 드려집니다. 계시록 20장 10에서 11절 시작. 자, 천년천국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 천국에, 즉 왕의 나라에 바쳐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누가복음 고전 15장 24절에 나오는 거죠. 저 밑에 있죠. 거기 한번 읽어봐요. 고전 15장 23, 24절, 24절만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23절은 내가 읽을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이면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뭐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죠. 부활. 예수님이 천년멸에서 부활하셨고 주님 재림할 때 첫째 바 신부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둘째 발은 언제 일어난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둘째 발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나라요? 낙원천국을 바치고 천년천국을 바칠 때, 그 낙원천국에 있던 영혼들, 천년천국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때가 되면 금방 계시록 20장 10에서 11절이 뭐냐면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계시록 20장이에요. 계시록 20장은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 이때 뭐가 없어졌어요? 땅과 하늘이 그 예수님 앞에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은 어떤 거예요? 천년천국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나 또는 제7일 안식 마릴송도 안식교나 이런 분들은 이곳에 영원한 천국이 건설된다 보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건 천년의 나라이고 그들은 천년을 무한대로 보는 숫자로 보거든요. 그 나라가 없어져요. 알겠습니까? 아니, 성경이 이렇게 명시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천년의 나라를 마치고 모든 존재들을 부활하여 심판할 그때 보니까 그 새하늘 새 땅도 없어졌고 그 외에 저주받은 땅들이 지금 계속 있잖아요. 오염된 그 땅, 지구촌이 다 없어진 거야. 이 우주 행성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모든 우주는 지옥의 불못으로 땔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21, 20장보다 더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1, 22장은 천년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혼천국이 아니에요. 다 계시록은 시점이 다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안 돼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천년의 나라가 임무를 완성하고 이제 받쳐지는 게 뭐예요? 그 나라 건물, 나무 풀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양성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예요? 그 양성된 아들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낙원에서도 뭐가 나와요? 낙원 영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영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낙원 천년천국도 거기 살던 아무리 환경이 기가 막히게 좋았어도 그 천년천국 살던 그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오면 그 환경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단지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럼으로써 그 도성이 14만 4천 명의 첫째 왕들과 함께 이제 영원한 왕의 나라의 도성으로 세워지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완벽한 부활의 몸들이 사는 나라가 영원 천국에 건설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최초로 그렇게 건설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낙원 천국, 그 다음에 천년 천국은 부활의 몸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왕들만이 그렇게 살지 국민들은 다 인간의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원 천국만 성 안에 사는 왕들이나 성 밖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다 완전히 예수님과 동일한, 지난 주일에 말한 것처럼 한 몸을 다 입는 거예요. 다 한 몸을 입고 그 나라를 상속받고 거기서 정말 영원한 행복한 나라를 이제 누리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1장 20에서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제가 늘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 교회는 뭐다? 우리의 예수님의 충만함이라. 교회만이 뭐다?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그 충만함 때문에 교회 발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그 모든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뭘 느껴요?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늘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기 몸인 교회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함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돼야 돼. 우리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하루 한 달 생활비 늘 주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다 주잖아요. 사업에 주잖아요. 그 하나님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해서 한다면 뼈만 다 빠져나가. 주님이 주신 걸 믿으세요? 감사로 그 일도 즐겁게 하세요. 감사로 하세요. 주어진 일을. 이런 힘든 시기에 이런 일이 있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세요. 본이 되게 하세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교회로 보고 하는 거라고요. 당신의 몸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에 늘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만 생각하면 일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저놈의 태양, 저것은 내가 지금 수억 년째 지금 내가 저걸 다스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면 그래, 잘 비춰줘야지, 각도 맞춰야지. 주님이 조금 세게 불 때면 말이에요, 그냥 다 죽으니까. 지금 얼굴이 다 뽀얗잖아요. 햇볕에서 우리가 늘 그냥 햇볕을 보고 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농부들 보세요. 막 해 많이 보면 얼굴 시커멉니다. 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하여튼 우리가 그분의 충만함이에요.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욥 6장 54절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생활을 온전히 하시기 바라고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을 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을 하는 때, 즉 첫째 부활 때와 둘째 부활 때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1000년 이상의 갭이 있습니다. 아멘. 예. 둘째 부활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다 바칠 때입니다.
예. 이 부활 때는 부활하는 사람 아들들이 다 뭐한다? 천사처럼 여성 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가 시집가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한 동성으로서의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정말 흠이 없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34, 36절 시작.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게 이게 예수님 말해준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 때는 같은 이제 앞에 번호 맞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 시집가고 그러지만 이제 저 세상 지금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없어. 그리고 마지막 부활,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 때에 이제 그때는 절대로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 몸이다. 천사와 동등한 그런 자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만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부활의 자녀들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천기잖아요. 천기 하나님이 아는 비밀들인데 이걸 다 예수님이 실제로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오늘날 계신 교인들은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가고 다시 뭐 여보 그때도 다시 만납시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또 다시 살까? 미쳤어 지금? 예? 천국에서 부부싸움 할 일이 있어 막 이런 소리 했었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은 전혀 새로운 나라입니다. 예,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시점이다?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천년의 낙원의 나라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시기네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속함. 자, 그 순서를 제가 밑에 쭉 써놨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 앞에 한 내용들을 제가 책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읽어보면은 와우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 하는지 오늘 이걸로 싹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딱 나와 있잖아요. 네. 말세의 구원은 이것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다 알죠? 네, 몸의 구원이에요. 네, 지난 주일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그 왕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그 왕의 나라를 아버지 나라가 아니에요. 삼일체 우리 예수님의 왕의 나라를 건설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일함 중에 우리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함 중에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고 우리가 또한 그분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가 정말 이분의 통로로서 굵어져야 돼. 굵어져야 돼. 그리고 막 길어져야 돼. 네.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원튜브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 원튜브 설교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어저께 화성이라는 곳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거기다 튜브 하나 꽂아놨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뭐 그분들 한 달 조금 넘은 한 달 반 정도 된 분들인데 가보니까 와 그냥 화성 가보니까 아파트밖에 없어. 그 신드수 시와워 있는 근처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아파트만 있는 숲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서울 진짜 한 가정이 전도되어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매가 32살인데 집에서 음식을 다 준비했더라고. 나 이제 처음이야. 32살 먹은 새댁이 집에서 식사를 준비한 처음 봤어. 군사는 60 넘어도 안 해. 30대, 40대, 50대는 아예 집에서 할 생각도 없고 요새는 60대도 집에서 뭐 밥을 한번 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없어요. 70 넘으신 분들이나 뭐 하려고 그러고 이제 힘 빠져가지고 이제 못 하시지. 근데 32살 먹은 자매가 깜짝 놀라서 나는 이제 예배 마치고 가방 들고 나가려고 했더니
집에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걱정이 됐어요. 저 젊은 세대에게 뭘 준비하길 했더니 정말로 열심히 잘 준비해서 정말 대접을 잘 받고 기분 좋아져서 막 축복을 엄청나게 하고 왔는데, 화성이라는 곳에 신도시죠 지금 동탄 화성 다 연결되고 하여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이 확장하는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눈 떠 알겠습니까?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튜브로 굵고 막 큰 긴 튜브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그럼 연결됐다고 싹 빨아들이자고, 싹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을 만들자고요. 자, 이런 마인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쉬고 계시고 안식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 이 세상 창조 때나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그 집을, 영원한 집, 그 왕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는 단 하루도 쉬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일하니 아들들이 우리도 일해야 되죠. 그래서 이 나라를 건설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설하는 일이 아버지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우리 지금 천년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를 건설하는 일이 다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낙원천국 아마로 만석되고 천년천국 만석되고, 그럼 영원천국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영원천국 걱정할 것이 없어. 우리 뭐 낙원을 걱정하고 뭐 천년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 우리는 뭐만 지금 생각해야 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지금 있는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 하는 동안에 여기에서 첫째 부활자 나오고 둘째 부활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